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304쪽, 5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이제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게 또 다른 의미로 접근을 하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그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벌써 몇 주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각 가정에서 잘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데 학원 오고 가고 할 때 요즘에 또 TV에 보니까 이렇게 막 너무 밀집이 되어 있고 마스크 안 쓰고 학원 강사가 오히려 또 코로나에 걸려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나라는 뭐 총리인가 대통령인가 걸리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의사가 한 분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질병은 지위, 고하, 부귀 이런 어떤 높낮이 이런 걸 절대 따지지 않고 아무데나 넘어갑니다. 국경도 넘어가고 있고 부자 나라라고 해서 안 가는 것 아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난 또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은지부터 저 연준이 또 하진이까지 다들 잘 지내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한음이는 중3이죠, 이제. 그럼 이제 고등학교 갈 준비하고. 그럼 금방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한다고 집 떠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남이야. 나중에 아빠 결혼할 거야, 이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세월이 가는 것 아닌가. 민재, 유겸이도 잘 있죠. 예, 그렇게 있고, 민호도. 서희는 잘 어울려 다니나요, 지금? 다인은 잘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 은지한테 뭐, 혹시 뭐 할 일 여유 시간이 있으면 그 성경 구조를 아이들에게 한 번씩 좀 보내보면 어떻겠니? 라고 내가 제안을 했는데 잘 했는가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성경 구조를 이렇게 매주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카톡에 보니까 공지사항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일주일에 하나씩 한 번씩 성경을 2개씩만 올리면 어떨까? 꼭 단어까지 틀리지 않게 하는 건 아니고 핵심 구절 꼭 앞뒤 빼고 몇 장 몇 절, 뭐 몇 장 몇 절, 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해갖고 몇 장 몇 절, 그러니까 하나 혹은 2개 정도 올려서 보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삶이 다들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해서나 속하지 아니한 자 같이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세상줄 끊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세상줄 끊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고 사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 가사가 있어요.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음일세. 우리는 485장에 나오는데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음일세. 참 어렵습니다. 세상줄 끊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연이 이제 여기서 한 친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다 뭘 드냐면은 이렇게 하고 줄이 쭉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방패연이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무명실 뭐 이런 아주 비슷하게 하얗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매우 가늘고 가볍고 그런데 요 줄 하나 때문에 저 연이 매여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연이 야 나는 너보다 높은 데 있어. 내가 고도가 너보다 높아. 이렇게 해가지고 폰만 잡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설령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당겨주면은 끌어오야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세상줄을 때로는 끊어야지
세상이 나를 조종하려고 할 때 그걸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또 하나 있어야지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바람에 의해서, 예를 들면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또 뭐 이렇게 뭐 말씀을 적용을 한다든지 또한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땅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데 이게 이미 끊어져 갖고 여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기도한다고 이분이 A에서 B로 옮겨지나요? 안 옮겨지잖아요. 면제부가 사실은 면벌부가 그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온전하게 맺고 풀고 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종영이 된 그 미스터 트롯에서 보면은 그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것 중에 희망가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꼬맹이가 나와갖고 13살짜리 가수가 나와서 희망가를 이제 한 소절을 불렀는데 그렇게 또 사람의 심금을 울렸다고 그럽니다. 그 희망가가 보면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그럼 풍진은 뭐예요? 풍진? 이 풍진. 이 잘못 이해를 하면 아주 풍성하게 넘쳐나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먼지, 티끌 이게 진이거든요. 집진기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집진기 할 때 진. 먼지 티끌을 끌어모아갖고 하는 집진기의 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과 같은 존재. 너는 흙으로 됐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풍진을 겪은 거예요. 풍진을 겪었는데 진짜 희망이 뭐였어요? 하나님 한 분 보고 따라가서 가나안 입성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찬양하고 사랑받고 이게 전부였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희망가가 1800 몇 년도에 19세기에 흑인들, 미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흑인들이 부르던 예배 찬송가 곡이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흑인 영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 할 때 영의 개념, 영가의 개념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1910년도에 들어왔답니다. 일본에 들어오고 바로 우리나라에 건너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어느 목사님이 가사를 바꿔갖고 우리가 불렀던 이제 복음성가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진 아닌 적이 없었던,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중국, 일본 뭐 많은 나라에 끼어서 지금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미국이나 어떤 이런 강대국, 중국이나 이런 사이에 끼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가 진짜 이 풍진 세상을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고 이렇게 하면서 잊으려고 한다. 근데 과연 그것이 잊어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의 목전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한 경점과 같은 그 순간을 왜 알지 못하고 70년, 80년 인생이 한없이 길은 걸로 생각을 하느냐.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들 하셨으니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시편 기자도 우리의 체질을 따지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도다. 우리는 그렇게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코로나도 쉽게 소강 상태로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많은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지금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옛날에는 비포 크라이스트, 안노 도미니 이렇게 해가지고 BC AD를 구분을 했는데 앞으로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BC AC로 바뀔 것이다. 이런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혹은 이것이 어떤 사람에 대한 경고, 동물이나 어떤 이런 거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혹 아무도 몰라요. 생체 실험을 하는 건지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건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한 사백이라고 하는 무슨 바이러스가 발생해갖고 전 인류가 지금 고생을 하는 그 소설이 이미 몇 년 전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모습. 욥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욥보다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도 고난 많이 당했죠. 다윗보다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빼어내겠다. 다윗도 도망을 갔었을 때 도망갈 때 부하들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들고 나오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언약궤 있는 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도로 제자리 갖다 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이라 하면서 다윗성이라 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다시 또 그걸 돌아오게 이렇게 만들고 하지요.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은을 정금을 뽑아내고 하듯이 자기를 관리하는 모습이 되어야지 됩니다. 또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지 됩니다. 저도 목사가 돼서 목표가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지 되겠다. 내가 비록 서툴고 말재주도 없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생명수가 뭔가 목마른 자들아 이리 와서 우리가 함께 이 물을 마시자. 그리고 이 물 속에서 같이 헤엄치면서 놀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서 기뻐하자라고 하는 것. 이것 하나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야지 되고, 특별히 전도사님은 정신 바짝 차려서 복음 중에 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찬송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왜 입으로 말을 하면서 복음을 모를까? 입으로 말을 하면서 왜 복음이 복음인 줄 모르고 엉뚱한 걸 열심히 찾으면서 예수 잘 믿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걸 깨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세상을 통해서도 가르쳐줘요. 세상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근데 진짜 그런가요? 두 분은 칼로 물베기죠. 좀 전에 싸우고 돌아서면 웃고 그러죠. 저희는 일주일씩 가고 그럽니다. 근데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그래갖고 칼로 물을 쫙 끕니다. 근데 칼 빼면은 물이 다시 합쳐지잖아요. 그리고 보여요, 안 보여요, 밑에가? 안 보여요. 근데 언제 드러나냐면 물이 빠지면은 밑에 바닥에 칼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그 칼의 길이도 조정할 줄 알아야지 되고, 또 바꿔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성령,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져 나갔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은 그런 상처만 남고 죄악만 남아있는 모습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한 푼도 남김없이, 호리도 남김없이 우리가 다 없애야지 된다. 근데 한 푼도 호리도 남김없이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참기름 짜듯이 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본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따져야지 돼요. 죄의 인을 없애는 방법을 자꾸 따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오직 복음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줬냐면은 열쇠를 줬어요. 열쇠. 그러니까 이 열쇠를 지금 교황이 가져가가지고 이게 내 거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가진 열쇠는 어떤 의미일까요? 교황에게 넘겨주는 어떤 곡간 같은 열쇠일까요? 아니에요. 말씀 선포하는 능력. 이게 베드로에게 준 열쇠예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거듭났다면은 자기한테 다 열쇠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게 열쇠가 금, 은, 동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복음의 어떤 깊이나 이런 차이는 약간씩 있을 수는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능력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열쇠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 그러죠. 만약에 적이 침공해 오는데 파수꾼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적에게 당합니다. 보초를 잘못 쓰면은 군법에 의해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는 패할 수 있지만 경기에서 패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군인들 세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사명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사명. 에레미야도 사명을 갖고 있어요. 바울도 사명을 갖고 있어요. 난 이런 존재가 돼야 된다. 바울 경우는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해야지 되겠다. 성도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그냥 맨날 듣기만 하고 그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가진 자로서 어떻게 남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대사, 사신할 때 사를 쓰는데 목숨, 명령할 때 쓰는 명자를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직장이나 이런 데 가면 사명서를 자주 만들어요. 직장 군인 데려다가
앞으로 당신은 어떤 삶을 살길 원하는가? 라고 해갖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사명서를 작성해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명이 뭐냐면은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목숨. 목숨을 사용하는 지침서. 내 생명을 사용하는 지침서.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나를 어디다가 쓰게 할 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명이 있어야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은지는 예를 들어 대학교 가고 졸업하고 SFC 간사가 되겠다. 난 이런 사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어떤 그 자기의 생명을 사용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라고 하는 것. 저도 직장 다니다가 은퇴하고 은퇴 이전에 자원하여 퇴직하고 이렇게 했지만 전도사님도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이런 소명, 이런 사명을 한번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응답을 했듯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진 상태의 복음을 전해야지 자꾸 뭔가를 덧입히면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반드시 죽음과 관계가 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되나니. 이렇게 하며 죽음을 앞두고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줄 건데 내가 죽은 이후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유언, 유산의 개념이 돼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받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내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라고 하면서 진짜 줘야 될 것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대통령의 사명과는 같아요, 달라요? 대통령의 사명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전직 대통령 2분인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는 뭐 20년, 30년 이렇게 하는데 정권이 바뀌고 또 무슨 뭐 광복절 이렇게 하다가 국민의 여론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사면하노라 그래갖고 만약에 특별 사면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거는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주는 사면이에요. 그 세상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야. 사면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과 대통령, 국가의 대통령이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래요. 그게 공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통수권자가 뭘 사면하는 걸 자꾸 예수님이 용서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하고 그거는 절대로 다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죽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죄를 깨닫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이 땅에. 근데 이게 왜 죄가 왔는가? 이게 어떤 죄인가? 이 죄를 갖고 있으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줄 몰라요.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도 가르치겠지만 더 깊이는 하나님께 반역한 것, 하나님께 허물을 입힌 자, 속죄죄, 속건죄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건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한 형벌 아래에 있다. 이것까지 다 가르치는 것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딱 한 가지. 대통령 사면하고 다르게 어쨌든 너는 죄값으로 죽어야지 돼. 죄값으로 죽는다는 각오를 하고 죽으러 오면 죽여주는데 대신 살리시는 능력 하나님. 그것 한 가지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께 사면을 받은 사람도 사면 받았다고 평생 감사해요? 마음속으로는 응어리가 져 있잖아요. 이놈의 새끼 나를 괜히 집어넣어갖고 뭐 국민들이 태극기 부대가 손을 흔들으니까 나를 사면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 앞에서 다시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그 죄값을 치른 그 감사함이 대통령께 사면받은 그 사람의 마음과 같겠어요? 그 사람과의 마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가, 어떻게 없애는가를 안수와 죽음과 또 피와 이런 많은 것들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죽옷 입혔더라라고 성경은 그냥 한 줄로 딱 말하고 말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들여다보면은 아담이 가죽옷이 어떤 가죽이었는가는 모르지만 아마 양이겠죠, 그죠? 양 아니면 혹 염소겠죠. 6월절 양으로 친다라면은 아마 그
주님을 상징한다라고 하면 아마 순양을 잡았겠죠. 그 안으로 안수하고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벨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했던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더 상세하게 가르치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것, 성막 이런 걸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신앙의 게임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안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나오죠. 또 하나는 내가 머리로 하는 거냐, 내가 두 발로 양을 끌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문인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고 그 죽음의 도구가 있고 짐승이 벌벌 떨면서 있었던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안수하고 죽이고, 짐승을 누가 죽여요? 자기 자신이 죽여요. 제사장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어야지 돼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농담을 했다 하더라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죽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내 마누라하고 죽으면 덜 심심하겠네. 그랬다고 그러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화가 내는 것, 참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를 온전히 없애고 뿌리까지 뽑아 없애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가면은 선지자와 율법을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까지예요. 왜 요한까지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복해서 몇 주 동안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만남을 또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으로 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마주쳤었을 때 모든 것이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면은 사실은 율법은 폐하여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어야지 되는 것이 율법의 최종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요한까지 율법이, 그리고 요한과 우리 주님의 만남이 모든 것으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한까지고 주님이 오시기까지고 이렇게 하며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53쪽이네요. 9절, 10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서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이 갈라졌다는 이야기를 갈라졌다 이 단어의 원어를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걸 바꿔 얘기하면 성수의 휘장이 찢어진 것과 같은 의미가 돼요. 하늘이 갈라졌다, 그리고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성수의 휘장이 있는데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었을 때 이건 이제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휘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 열고 들어가야지 됩니다. 근데 이게 두께가 뭐 몇 센치 된다는 설이 있어요. 두께가 몇 센치가 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진 거를 당시에 제사장들이 꼬매고 해서 걸어나는데 계속 틀어졌다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찢어졌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어요.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 하면은 어쩌면 인간의 행위가 가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걸 찢는 건 누구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며 십자가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 성자 하나님께 성육신하여서 직접 자기 자신이 이루신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 찢어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어 올렸습니다.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그 내용이 또 나와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이 말씀이 18, 19절 이 부분들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담대함만 가지고 가면 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 마냥 내 몸이 찢어졌는가 내 몸이 죽었는가 그리고 그 피가 연락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죄값으로 죽은 나를 다시 살려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으셔야지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가면 돼. 이렇게 하면 자기가 자꾸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는데 김 목사는 가보니까 초가집이고 박 전도사님 가보니까 기와집이야. 천국에 그러면 천국에 초가집이 있고 기와집이 있고 차등 높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초가집은 나쁜 걸로 생각하고 부족한 걸로 생각하고 창피한 걸로 생각하고 그걸 뭘로 자꾸 기와집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설령 천국에 초가집이 있고 기와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초가집에 살아도 기와집 사는 것보다 마음이 더 평안하고 그게 돼야지 진짜 천국이죠. 근데 여기서 천국의 그 두 개의 어떤 그 물질적인 걸 구별을 하면서 높낮이를 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천국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꾸 자기가 가진 어떤 생각대로 우리 담력을 가지면 돼. 담대히 들어가면 돼. 이렇게 하면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담대라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게 없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구름이 끌어올리더라. 그 구름을 또 사람들은 자꾸 이제 구름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현현이며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시더라.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로 주시는 복음은 은혜로 주시는 믿음은 구약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에 당연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것 아니에요. 이미 죽으면 산다는 걸 알고 있고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 이거라는 걸 알고 있던 것을 말씀대로 실행한 것을 이삭을 바친 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또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의 특별한 계획 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줄 것이다. 이 신비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탄이 머리가 깨져야지 되는데 실제 죽은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 신비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꾸 사탄을 이기려고 지금 능력 키우기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탄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네가 죽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에 그 내용이 또 나와요. 두 남자가 있는데 한 여자가 A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근데 나는 B라고 하는 남자가 좋아. A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늘 돌벗고 못 살게 해. 나를 악하게 만들어. 그래서 나는 B한테 가고 싶어. 근데 A가 살아있으면
법적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탄이 나를 평생 놔줘요, 안 놔줘요? 절대로 안 놔줍니다. 언제 놔줘요? 죽어야지 놔줘요. 그것과 함께 죄값 치르는 것과 많은 것들이 거기에 오묘하게 들어가 있는 그 신비로움, 바울이 그 로마서 7장 1절부터 그 한 10절까지 사이에 있는 그 내용을 그 쓴 로마서를 보면서 소름 돋았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죽는 것,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다윗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것 결국 뭐예요? 그 사람들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미리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구약에 있으면서 율법의 기능으로 뭘 가르쳐 주냐면은 은혜, 믿음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까 출애굽 했던 거 얘기 잠깐 드렸었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일단 여기에서 뭐가 해결이 됐어요? 죄 사함이 해결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피 안에 거했을 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어쩌면은 속죄제 염소하고 아사셀 염소하고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럼 이들은 이미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살면서 삶의 어떤 지침이 있어야지 돼요. 이게 율법이 또 하나의 기능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 여기 들어가서 자기만 살다가 죽었나요? 60만 명 중에 나중에는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20세 이상 다 죽었어요. 그죠? 전부 다 죽었다고 일단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세 이하는 그냥 가족에 포함된 걸로만 이렇게 여겨주면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은 여기서 누가 태어나냐면은 이 세대들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대는 아버지가 구원받아서 광야에 왔으니까 나도 구원받은 존재야 이렇게 할까요? 지금 모태신앙 갖고 이거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서 성막을 주고 이 세대 너희들 요거 가지고 잘 따라했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아니고 너희도 요 안에서 요걸 거치야지 돼. 이걸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또 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요거 가지고 같은 게 되고 여기서 또 다시 2번이 되고 이게 계속해서 어우러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야 내 아들이 천국 가나요? 내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 낫다고 해야 안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나서 해도 마찬가지로 개별이, 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았고 솔로몬에게 줬고 이렇게 하듯이 성막도 마찬가지로 왜 내가 자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십자가가 율법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을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성막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막을 집니다. 성막을. 그러면은 이 성막은 모세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어요? 시내산에서 내가 보여주는 식양과 모양대로 만들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가면은 식양과 모양대로 명령하신 대로 완성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했는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간이 자꾸 자기 계산으로 예수님이 끝내놨으니까 우리는 담대하면 돼.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상한 행동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죠. 이 땅에는 그런 것들 많습니다. 그래서 성막 주위에 살면서 난 우리 하나님 모시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더러움이 가득했었잖아요. 이들이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갔다가 이 광야 거치는 동안 이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훈련 열심히 받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어요? 추접하고 더럽고 애굽에 머물렀을 때 계속 가나안 여기 광야 머물렀을 때 이쪽으로 자꾸 가고 싶어 했잖아요.
에이, 네 말고 다른 지휘관 세워서 우린 이리 갈 거야. 이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먹었던 거 계속 생각을 하죠. 세상 줄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성전의 모양은 있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줄기차게 헤쳤다가 조립했다 헤쳤다 조립했다 이렇게 하며 한 3, 40군데를 옮겨 다니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렇게 했지만 이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자기들이 머무는 진 안으로 이방 여인을 끌고 들어와서 음행도 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커다란 줄 하나 끊는 거 홀이라도 남김없이. 광야에서 어떤 사건이 한번 또 있었어요. 광야에서 놋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11개 하 13장인가 4장까지 놋뱀을 섬겼어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인가 누군가가 그 놋뱀을 가루로 만들어갖고 없애버리잖아요. 지금도 십자가가 목걸이로 바뀌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그러지만 실제 성경이 얘기하는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이방 신들을 탐구하지 말라. 이방 신들을 탐구하지 말라. 자, 예를 들어갖고 신천지를 못 가게 하려고 신천지가 어떤 비유풀이가 뭐다라고 하는 비유풀이 교육을 시키겠어요? 나중에 안수받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아수르인가 어딜 가가지고 아수르 재단을 본떠서 연구해가지고 와갖고 그걸 갖고 하는 비유풀이요? 내게 올바르면 남이 게 틀리다는 게 보여요. 우리는 교육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내 거를 올바로 안 가르치고 저건 틀린 거야를 자꾸 가르치는 거야 지금. 물론 어떤 때는 이단 연구소가 필요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 어떤 건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명확하게 딱 갖다 놓으면 그쪽에서 어떤 걸 갖다 들이대도 아니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요. 못됐습니다.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렸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안 버렸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벌했지만 버리지 않았고 징계 혹독하게 내렸잖아요. 죽이지 않았고 포로로 끌고 갔지만 다시 돌아오시게 했고 바벨론 사용했지만 바벨론을 없애고 고레스를 들어서 가라 이렇게 했고 한때는 성전의 집기나 많은 제단들을 다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었을 때 땅을 치며 통곡했겠죠. 그런데 그 고레스가 그걸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70년 만에 그걸 다 돌려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게 고레스가 착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에요. 고레스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근데 그 고레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열왕기.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이거에 대한 기록이 사실은 열왕기 상하의 기록이에요. 열왕기 상하의 기록. 여기를 들어가서 물론 사울 다윗도 있지만은 나중에 다윗이 이제 딱 왕권을 잡았어요. 다윗 성이 됐어.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고도 이제 나라가 솔로몬부터 쫙 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뭐가 그냥 잘못된 것만 기록한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그래서 잘못된 것만 딱 기록을 해놓고 열왕기 하 마지막에 가면은 시드기야 왕 앞에 여호야 긴인가 가는 친구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유다 끝. 멸망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끝나기 몇 절 전에 뭐가 나와요? 여호야긴 왕을 옥에서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회복의 가능성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그 역사를 모르는 우리에게도 이걸 읽으면서 잘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감옥에 있던 너를 끄집어냈어. 이렇게 하면 새롭게 보여줘요. 그러다 역대하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역대상 들어가면서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바뀌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철저하게 가르쳐요. 가족옷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물 안에 있었을 때 가죽 옷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옷을 입고 있지만 바꿔 말하면 내가 옷 안으로, 자켓 안으로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의 죽음을 누구의 죽음으로 봐요? 재물을 끌고 와서 안수한 자의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더 깊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진 걸로 여겨요? 내가 진 걸로 여겨주는 거예요. 야, 감히 네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렇게 저한테 항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았지만 내가 진 것 같이 여겨주시는 하나님. 너희는 이렇게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그 여길지어다는 아닌데 여길지어다가 아니라 되었기 때문에 여기라, 그 얘기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진 것 같이. 예수님이 로마의 법정 빌라도 앞에서 침뱉음 당하고 따귀 맞고 눈 가려서 뭐 때리고 누가 때렸나 맞춰보라 하고 조롱당하고 했던 이런 많은 불편한 그 채찍 갈고리에 낚싯바늘 같은 거에 껴가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예전에 영화 나왔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거기 보면 그런 장면이 너무 리얼하게 나왔어요. 그 보기만 해도 막 끔찍하고 그럽니다. 그 고통을 누가 받은 것 같이? 내가 받은 것 같이. 그런 상한 심정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죽음과 무덤 안에 같이 있다가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로마서 6장에 있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던 사람같이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이가 뭘 잘못했어요? 종아리 10대 좋다. 10대 딱 때리고 1년 뒤 2년 뒤까지 계속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종아리 딱 때리고 나서는 자 잊자. 죄값 벌 받았으니까 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이 자기 자식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하고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만들어주셨어요. 성막,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죽옷, 성막 안에 들어가면서 그 레위기 16장, 레위기 1, 2, 3, 4장, 속죄제, 속건제의 그 방법대로. 그건 모든 것 다 한 겁니다. 그럼 방주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방주는 노아가 또 제 마음대로 만들었나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쟀대. 뭐 몇 칸 하고 높이는 얼마 하고 이거 누가 다 주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다 준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안에다가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배가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나무를 딱 맞춰 놓습니다. 이게 나무가 물에 불어나가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딱 오므라들어서 안 새지만은 옛날에 배 만들 때 우리 동네 배 만드는 할아버지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게 보면은 그 무슨 실 같은 걸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아브라라고 했던가 아무튼 그 까만 기름 이런 걸 갖다 놓고 칠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 기름하고 압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모통과 물이 새지 않잖아요. 역청이 피치거든요. 역청이. 근데 역청이 피치인데 이 피치를 원어로 들어가면 이게 코페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코페르 카파르라는 단어를 또 어디에 썼냐면 속죄소 뚜껑,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가 멀시시트가 그 카파르 코페르예요. 그래서 너희는 고페르 나무로 나무를 짓되 안팎에다가 뭘 칠하라? 역청을 칠하라. 높이는 얼마라고, 길이는 얼마라고, 칸은 얼마라고, 문은 어디로 내고 이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걸 노아는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모세가 건짐을 받았어요. 성경에는 갈대 상자를 하나님이 치수를 얼마로 하라 그 얘기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칠한 게 하나가 있었죠. 뭘 칠했어요? 똑같이 역청을 칠했어요.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피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지난주에 무드셀라에 대한 단어 해석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노아도 방주를 만들었는데 방주를 만들기 이전에 뭐가 나온 거예요? 이미 무드셀라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해요. 제가 프린트물 하나씩 나눠드렸거든요. 이걸 먼저 한번 보고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노아를 가운데로 기준을 해가지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이 몇 세냐면 622세
82세가 됩니다. 근데 아담이 몇 세에 죽었냐면은 930세에 죽었어요. 제일 윗줄입니다. 그래서 파란 줄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라멕이 아담과 몇 년 동안 함께 있었냐면은 56년 동안 함께 있었다는 결론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무두셀라, 라멕 이렇게 하면서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782년간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라멕도 마찬가지로 182세에 노아를 낳고 595년간 자녀를 낳았더라. 그러면은 노아가 있었을 때 노아 혼자 애톨이었었나요? 애아들이었었나요? 아니에요. 500년, 700년 동안 자녀를 낳은 그 수만 명 그 사이에 노아 한 사람만 건짐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요. 에녹만 하나님이 동행한 것이 아니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왜 자식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했겠어요? 창을 던지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무두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마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무두가 되고, 그 다음에 공격용의 손으로 던지는 어떤 무기, 이게 이제 셀라허가 되는데 창을 던지는 자 무두셀라라고 돼가지고 그가 죽음과 동시에 심판이 온다. 근데 이제 무두셀라라는 용어가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전부 산이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곳곳에 뭘 해요? 경계를 세우겠죠. 경계를 세우는 사람 이름이 무두셀라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서로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창을 들고 지키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졸면 적군이 들어오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그전에도 많이 사용이 되어 있고, 에녹이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면서 이가 죽으면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이미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선포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두셀라도 라멕은 또 노아, 라멕도 노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거예요. 근데 홍수가 임하며 가까워올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세상이 점점 해결을 해나갈까요? 아니면 세상이 점점 더 악해갈까요? 악해가요. 야, 종말이 때가 오니까 자꾸 회개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야. 우리 평양 대부흥에 한번 뭐 회개운동 한번 하자 하고 막 소리 지르면 회개하는 것 같죠? 실제 그렇지 않아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면 악한 존재가 더 많이 늘어나요. 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애굽으로 가라. 야곱 이제 얘기했죠, 그죠? 그래 야곱하고 70명이 갔어요. 근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가가지고 4대 만에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4대가 430년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마치는 그 날이랑 날짜까지 다 정확하게 못 박아요. 근데 왜 430년이라고 했을까? 예, 이 땅에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430년 만에 꺼내는데, 꺼내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착한 놈들이 자꾸 많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맞아도 싸. 너희는 죽어도 싸. 저놈은 사형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정도로 여기가 죄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높아지고. 그래서 4배 만에가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비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친구 지금 요즘 고민하고 얼굴빛 보니까 곧 우리 주님 말씀이 좀 마음에 들어가겠는데, 어떤 이런 얘기를 언뜻 비슷하게 던지고 하듯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두셀라를 몇 년
살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969세를 살게 한 거예요. 가장 장수하신 분이 무두셀라 969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돼요? 하나님이 길이 참고 인내하는데 너희가 그걸 멸시하느냐? 로마서에서는 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인내하심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어떤 사람이 근데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했으면은 디모데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오셔갖고 또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충돌되는 것 중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보편적인 부르심과 효력 있는 부르심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돼서 돼줘야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이 많으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살려야죠. 방주 노아 은혜 말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면 그렇게 했어? 나는 그럼 안 믿어.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한 선택이 본인에게 왔기 때문에 그 본인은 그것이 또한 죄책이 되며 훗날 벌책이 주어지는 겁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어떤 섭리로 되어 있는가 다 나와요. 노아 홍수 때 120년 동안 시간을 줬지만 120년이 굉장히 길었죠. 주위에서 조롱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겠죠.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히브리 기자도 그 이야기를 하죠.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하박국의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은 원인은 자기들이 사실은 잘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 중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의인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백성을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좀 잘 살게 해줄 수 없어요? 라고 이제 항의를 하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내야지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이 바꿔 얘기하면은 같이 손잡고 걷는 거예요. 워크하는 거, 워크. 걷고 동행하고. 그 동행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거룩한 삶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여 예배당 안에 와서만 사는가요? 우리 사람들은 신앙을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 일주일에 3번 이상 방문해야지 되고, 이걸 자꾸 연결을 시켜요. 근데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특별 장소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300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녹도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300년 동안 무엇을 한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서 모든 생활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라멕에서 무두셀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상들에게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고 이렇게 하고 그러죠. 우리 도표에도 보게 되면은 무두셀라가 243세 그 아담이 죽었습니다. 930년 파란 줄 첫 번째 거 쭉 내려오면은 제가 날짜를 계산을 해놨어요. 라멕이 56세 아담이 죽었습니다. 무두셀라가 369세가 됐을 때 노아가 태어났어요. 969세였으니까 약 몇 년이에요? 약 600년이에요. 무두셀라가 죽고 바로 노아 홍수가 생겼으니까 근 600년 동안 무두셀라하고 같이 동행을 한 거예요. 노아의 신앙이 바로 될 수밖에 없어요. 단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동행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신앙이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페르나무로 역청으로 칠하라 요 단어 두 개가 다 코페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갖기를 원하냐면은 요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간이 길다 70, 80 그 인생이 한없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은
종말 이전에 데려감을 가르쳐줘요. 데살로니가에도 보게 되면은 먼저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산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림 당한다. 옛날에 이제 이걸 가지고 다미성교회가 이제 잘못 해석을 해서 산꼭대기가 가지고 있었지요. 산꼭대기 안 있고 계곡에 있으면 하나님 못 끌어올리시는가요?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가게 한다고, 더 가볍게 올라가야 된다고 알몸으로 있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 필요할 때 끌어올려요. 근데 왜 환난 전 휴거겠어요? 환난 후 휴거겠어요? 환난 전입니다. 자기 자식을 환난에다 집어넣고 꺼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전천년설, 후천년설, 근데 이제 전천년설도 세대주의적이 있고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유력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죠. 무천년설은 아니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고신에서는 무천년설을 주장을 해갖고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통치를 하고 우리는 그 왕과 함께 통치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다고 여겨집니다. 이사야서 57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한다 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아마 노아 홍수에 비교하고 마지막 날 어떤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끌어올리고 났을 그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개역 성경에 들어가게 되면은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은 입을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 화액이 뭐냐면 재앙이에요. 재앙 전에 끌려 올라감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주 오래전에 미국인가 어디에서 휴거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휴거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제 막 가다가 갑자기 비행기 조종사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택시 운전수가 사라졌어요. 이런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공중에서 사방 곳곳에서 모아서 끌어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이제 방송국에서 예를 들어갖고 CTS에서 어느 목사를 데려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런 성경은 이렇게 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감을 우리 하나님이 합니다. 근데 왜 당신은 여기 있어요? 아나운서가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그게 언제인지 어떤 방법인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운서가 묻는 그 말에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걸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은 왜 그 자리에 앉아갖고 그렇게 했을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납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만 봐도 그게 뻔히 보입니다. 저 양반이 그래 신앙이 깊어? 저 양반이 진짜 목사야? 저 양반이 진짜 그런 사람이야? 그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하고 이것이 다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그걸 잘 보야지 돼요. 우리는 성경 한 권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합니다. 자, 신천지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드러나면서 그들의 전도 방법이 잘못된 것. 예를 들어서 어디는 그나마도 갑판대다가 올려놓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데 거짓말해도 거짓말이 아니다. 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꾸 속이는 그 모략이라는 것 이런 걸 했다고 그러죠. 그럼 그들은 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요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옛날에 교부 한 사람이 이단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게 나와요. 이단이란 종교 공동체의 주류를 벗어나지 않고 주류가 있는 주류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주류를 대항하여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 이걸 이제 이단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끝이 다르게 이단입니다. 끝이 다른 거는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들도 계속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정통적인 신앙 해석을 거부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신앙 해석을 거부하며 거기서 계속 예수라는 이름을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라고 하는 것과
통일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이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과 믿음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지 돼요?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으로 봤었을 때.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는 율법을 행해야지 되고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어렵다 칭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여기서 믿습니다 하면 되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 똑같아요. 이삭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지 돼요. 이삭으로 예수를 보여주며 안수하며 했던 이런 모든 것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웃기지 마, 까불지 마. 너희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한 일,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너희가 지금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아브라함의 행사를 결국 뭐예요? 그들이 했던, 유대인들이 했던 거와 아브라함이 했던 거와 같다는 얘기예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형식을 지켰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아까 3장 8절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그래서 이미 믿음으로 했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되. 그럼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걸까요? 틀린 것일까요? 똑같은 겁니다. 한 홀이라도 차이미 없이 털끝만치도 차이가 없이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4장에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하며 바울이 로마서 3장, 4장, 5장 계속 나가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겼다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똑같아야지 돼요. 우리는 노래 불러. 애들 동요 가면은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개가 똑같아요. 근데 실제 똑같아요? 주물에서 같은 틀에서 나왔대도 다 달라요. 근데 믿음은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구약과 신약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 사람들이 그냥 구약, 신약 나뉘고 이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자,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29절부터) (30절) 두 절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던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아니라 이들은 성막을 쳐놓고 엉뚱한 짓들을 한 거예요. 같은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도 누구를 바라봤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뭘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라봤냐면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본 걸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소개를 할 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나누고 그 앞서서 내가 먼저 계신다. 선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누구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갈라디아서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한번 같이 더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전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게 로마에서에 나오죠. 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 할례 표를 받은 게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의의를 의인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것보다 먼저 뭐가 앞섰어요? 믿음이라는 게 앞섰어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며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누구 이에는 세례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할례를 준 적도 있고 주지 않은 적도 있고 믿음의 의를 인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가 되는 것이요. 만약에 빌립이 만났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느냐라고 하는데 빌립이 가서 가르쳐 줬어요. 하고 아멘 하고 갔으면은 하나님 나라 가요 못 가요? 근데 내시가 물이 있으면 그죠? 물이 있으면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라고 하면 세례를 받았죠. 그럼 세례 안 받았어요. 만약에 세례 안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 가요 못 가요? 하나님 자녀야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세례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세례를 뭘로 얘기를 하냐면은 세례는 믿음의 확증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확증. 그래서 이 세례의식을 일평생 단 한 번 하는 개념으로 예를 들면은 출애굽하기 전에 문설주 인방에다 피 바르고 홍해가 갈라지는 어떤 이런 모습도 있었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 이후에 초대 교회도 보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또 세례 받는 경우도 있었고 간수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매라고 하는 내용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세례가 없었다. 그럼 바울도 세례 주지 아니하는 걸 감사했는데 물론 파당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있었겠지만 믿음을 가진 자도 파당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세례를 안 베풀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이제 말씀 성례 해갖고 말씀 성례 두 번째 세례와 성찬인데 이거는 믿음의 강화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뭘 기억을 해요? 우리 주님의 복음 십자가를 계속 기억을 하는 거예요. 빵을 찢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찢겼구나.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그걸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거듭난 자입니다라고 하고 외적으로 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또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 말씀을 막 깨닫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디 가서 어떻게 뭘 깨달아서 하고 그럼 나 그냥 예수 믿었어. 이것이 아니라 여차여차해서 여차했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그 자기 간증이라고 할까? 그래서 서로 교통한다, 교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교수들도 보면 교통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고 교제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 성경에 보면 성도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또 나오죠.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같아야지 돼요. 우리가 늘 얘기했던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지만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걸 알고 그걸 지켜오고 살았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그걸 가르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죄 앞으로 나오게 하고 죄값 치르게 하고 사람이 바뀌는 거에 따른 역사를 적어놨을 뿐이지 다른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그것 한 가지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20장에서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내게 나오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피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왔고 왕으로 오셨고 죽어야 되고 가야 할 길이 있고 받을 세례가 있고 이걸 다 얘기하는데도 백성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 와도 좋다. 사람으로 와도 좋다. 그런데 이왕이면 천능유자로 와야지 왜 죽는 인간으로 와?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11조를 하고 뭐 헌금을 하고 그러면 축복이 겨들어야 되는데 왜 안 들어오고 우리 집은 이렇게 꼬라지가 이래. 이렇게 따지는 것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돈 몇 푼에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나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과 루터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과 똑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과 마틴 루터가 왜 위대한가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자 그랬죠. 뭐가 위대하겠어요? 그들은 딱 하나예요. 애적 형식이 아니라 내적 믿음. 요것 한 가지를 바르게 잡기 위한 거예요. 단체로 몰려다니는 이런 종교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의 믿음, 개인의 신앙, 내적인 것. 애적으로 드러나서 표내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결국은 뭐예요? 교회가 썩어갔기 때문에 이걸 원래대로 되돌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개혁주의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리폼이라고. 원래 뭐가 있었냐면 폼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정해진 어떤 규격이 딱 있어요. 원래 정해진 법이 있어요.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시. 그러니까 원시그라니까 원시인 생각해서 고리타분한 거 옛날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원자가 근원, 근본, 시작 그 원시복음이에요. 여자 효순이 네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복음의 시작이지 그건 옛날 거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 뭘로 바뀌었냐면은 요 폼이 여기다가 뭐가 들어갔냐면 아주 이상한 기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폼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이걸 다시 되돌려야지. 리폼하자. 그래 놓고 리폼을 하면서 뭘 하냐면 이걸 지금 자꾸 깨부시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 흉내를 또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아니라는 거야. 다 버리고 돌아와라. 어디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그냥 원래 폼이 뭔가라고 하는 요 안으로 들어와라. 이게 진짜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요즘에 개혁주의를 개혁해야지 된다. 이런 말이 나돌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 신부 사제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안 입었죠. 그 껍데기를 딱 벗고 나면 이게 신부인지 목사인지 구분도 안 되는 때도 있어요. 그 로만 칼라인가 딱 옷 입고 다니고 그러는 걸 보면은. 그렇게 해야지 또 권위가 서는가요? 이런 정도로 지금 자꾸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 아브라함 아버지 흉내만 냈지 아브라함이 믿음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세교회 전부 껍데기. 연줄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면벌부에다가 동전 땡그랑 하는 순간 연줄이 연결되고 그 연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장소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당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잘 들으셔야지 돼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사탄이 자기 자식을 제일 안전한 장소에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고 가장 제일 좋은 장소에다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곳이 어디예요? 교회당이에요. 교회당에서 가짜 교인 만들어 놓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안 뺏겨요. 입술로만 하나님이고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유대인하고 바울의 믿음하고를 비교해보면 금방 알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과 차이를 구분했듯이 그것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 마음속에서 그것들이 분명하게 일어나야지 돼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그 동의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의 신비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다면 언젠가 나를 구원할 거니까 나는 교회당 갈 필요가 없어. 나는 지금 믿는다고 설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 예정은 일방적인데 하나님의 성취는 쌍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한 자는 반드시 고통에 의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고 또 스스로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신비로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신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정이 어디 있어? 내가 열심으로 이 교회에 나왔는데 예전에도 여기 나왔던 분 다른 건 당신 말이 다른 건 다 많은데 예정은 죽어도 못 믿겠다. 그래서 가신 분도 있어요. 자기가 다 한 거야. 열심을 낸 것도 내가 한 거고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거야. 근데 그 안에 믿음의 신비, 예정의 신비를 보면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하는 거예요. 그 섭리 속에 어떤 보편적인 일반적인 은총이 나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나와지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너와 같은 믿음으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과 아브라함과 한치도 틀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찾아 올라가가지고 왜 엉뚱한 놈이어갖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사도행전 15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들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바꿔 얘기하면은 유대인에게 성령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에게도 성령이 있는 거예요. 구약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윗이 영에 성령에 의탁하여 다윗이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고, 창세기 1장 2절도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개혁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하고 계몽운동이 일어나면서 뭐가 빠져있냐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알아야지 돼요. 이 땅에서 신앙이 뭔가 자꾸 뭐 증가해갖고 뭔가 지금 더 거룩하게 막 이렇게 변하는 걸 여기다가 초점을 두면 안 돼요. 혁진이 말대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더 뿌리가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이 차이지, 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꾸 파이 키우듯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신앙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냉정해야지 돼요. 나의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은 누가 해요? 그건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때 나를 사용하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신앙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것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신앙을 돌보지 아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면서 자꾸 애연 확장에다가 지금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커져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크다 작다 자꾸 높다 깊다 여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펠릭스 쿨바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펠릭스가 행복이라는 뜻이랍니다. 라틴어로. 그리고 쿨바가 잘못, 추락, 죄. 그래서 죄가 있어야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펠릭스 쿨바라고 하는 이야기랍니다. 죄가 있어야지 찾는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 우리나라의 최초의 추기경이 누구냐면 김수환 추기경이었어요. 그분이 삶은 잘 살았어요. 나 그분의 신앙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추기경이 딱 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그분에게 축하연을 베풀면서 축하한다. 참 당신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칭송이 잦아. 그냥 꽃가마를 태웠지요. 구름 비행기를 태운 거예요. 근데 이 김수환 추기경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칭찬을 하지만 나는 잘못이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내가 내 웃는 얼굴 보고 뭐 좀 가서 이렇게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니까 욕심 없으면 할 수 있잖아요. 나를 그렇게 보고 그러지만은 만약에 당신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볼 줄 알고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면은 나를 당장 밖으로 내동댕이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인간의 진짜 모습입니다. 상한 심령이 있었을 때만 그렇게 돼요. 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 똑같습니다. 종교개혁 했습니다. 루터가. 그럼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다메섹 갈 때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가보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높아지고 이런 뜻이더라고요. 살기의 등등이.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왜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바울을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쪽에, 바벨 쪽에 있었어요. 있었을 때 홀로 이렇게 돼 있고, 개역 성경에는 혈혈단신 이렇게 돼 있어요. 혈혈단신. 그러면 아브라함이 진짜 혼자 있었나? 족장했잖아요. 롯도 데리고 나오고. 군사가 몇 명이세요? 롯 구하러 갈 때 318명인가 돼요. 근데 왜 홀로지? 상한 심령으로 제가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권세도 있었고 족장이었고.
다윗이 나발의 집에 갈 때 군사를 몇 명을 데리고 갔냐면 400명을 데리고 갔어요. 집에 남은 인원이 200명이에요. 자기 가족과 재산을 지킬 군대를 200을 놔놓고 400을 데리고 갔다라고 한다면은 318명을 데리고 간 아브라함에게는 최소한도 500 정도는 군사가 있었겠죠. 그런 정도로 강한 자예요. 근데 상한 심령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자발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는데 바울은 어땠을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살기 등등해서 갔는데, 자, 근데 예수님이 헤롯이 BC 37년에서 BC 4년인가 통치를 했어요. BC 4년. 그러니까 헤롯 대왕 때 마태복음 2장인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보면은 예수님의 출생이 BC 4년인가가 돼요. 그래서 30년, 33년, 사생, 공생을 따져도 이게 AD로 치면은 30년쯤에 십자가를 진 역사가 대충 나와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을 때가 언제냐면은 30에서 34년 정도로 역사학자들이 연대를 계산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병자를 낚을 때, 바울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바울이 아마 그걸 다 봤을 거예요. 가말리아의 문화의 수제자로서 최고의 스승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진 그가 율법을 가지고 논쟁하고 그랬을 때 옆에서 뭔가 보았다든지 참관했다든지 빌라도 법정에 가서 기웃거렸다든지 이렇게 안 했겠어요? 거의 동시대입니다. 거의 동시대. 사도 바울이 AD 한 5년쯤에 출생한 걸로 기록을 해요. 그럼 몇 년 차이 안 나요. 그 똑똑한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니 누가 훔쳐갔대? 실신했다가 졸도했다가 깨어난 거야? 뭐 엄한 얘기가 들려지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배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엉뚱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라 하지. 그러다가 맞지. 개같이 질질 끌려가면서 죽지. 그런데 살아났다고 그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왕이 메시아로 왔으면 능력 있는 자가 돼가지고 콧김으로 바닷물을 가르듯이 성경에 있는 대로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듯이 모든 걸 다 해치우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죽는 그게 하나님이야? 바울은 아마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야. 내가 그야. 나는 어떤 존재야?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기록을 했지만 그 기록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이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셨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혹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나중에 깨달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지? 지금 내가 믿는 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바울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메섹으로 가지 않았을까? 내가 주책 없는 상상력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홀로 있었을 때를 생각을 하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자를 내가 잡아 끌고 예루살렘 오겠다라고 하는 거기 있지만 가면서 왜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왜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이지? 이런 생각 나는 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적극적인 개입함으로 자기의 영안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았던 어렴풋이 느꼈던 그게 딱 열리면서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3일 동안 금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금식이 아니라 깊은 시간 묵상을 했겠죠. 그리고 자기 학문과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친구가 하나가 와가지고 안수하네. 그럼 그 안수도 머리통에다 손만 얹는 안수였을까요? 아니에요. 그 안수가 같이 교통하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며 배우고 그리고 나중에 아라비아에 가서 또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로마서가 나오고 갈라디아서가 나오고 그냥 단순하게 다메섹에 가서 그냥 딱 목을 치니까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엄청나게 기다렸던 사람. 그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저희 파일에 있는데 그 손양원 목사가 지은 겁니다. 가사를.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아요. 그래갖고 이제 훌륭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죠. 이제 그 손양원 목사 흉상 이런 걸 가지고 통합 합동 고신 전부 지금 끌어다가 자기 거지 만들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근데 그분이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바울도 이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샤울도, 그러니까 샤울, 사울, 바울, 히브리, 헬라, 그리고 로마 전도 지역에 따라서 자기 살던 위치에 따라서 바울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얘가 사울이었었는데 구원받고 바울 됐다. 이 이름이 바뀌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샤울입니다. 그러다가 헬라식 이름으로 사울이라고 불리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로마로 전도가 들어가고 세상 나가면서 그의 이름이 바울이라고 일단 불려지게 됐죠. 이 사람도 그렇게 마음이 하느님 앞에서 그런 가난한 상한 심령 그렇게 됐기 때문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많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오직 믿음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이고 무할례자도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을 의를 인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설령 할례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진짜 믿음이 뭔가를 잘 차지하게 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그렇게 하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고 하는 말을 공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너희가 거저를 받았으니 너희가 거저받았으니라고 하는 그 거저가 카리스예요. 카리스마,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뜻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풀었는가 꼭 살피야지 됩니다. 연합은 정말 중요합니다. 연합이 돼 있었을 때 그 십자가를 내가 진 것 같이 그 십자가 이전에 수많은 고통이 내가 당하는 고통을 그분이 받았지만 사실은 내가 받은 것 같이 내가 직접 죗값을 치른 것 같이 그리고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존재인 것처럼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비밀은 딱 연합 하나에서 나와요. 안수하고. 그것 알면은 열심히 세상 살고 혹 세상에서 좀 가난하더라도 내가 이걸 전하는 자가 되겠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전도인이 이동 전도인이 됐잖아요. 지금은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지. 순회 전도사라고 옛날에 아마 그렇게 했어요. 여기 가서 한번 전하고 저기 가서 전하고 바울이 순회 전도사의 그 모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꼭 그렇게 돼야지 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평화는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을 때가 평화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단순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제정하신 법에 따라서 은혜가 내게 옴을 꼭 기억을 하시고 늘 반복하여 같은 얘기를 드리지만 이게 귀에 못이 받고 마음에 완전하게 뿌리를 내리면 그때부터 삶이 또 달라지고 말씀을 보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과 나의 믿음, 바울과 나의 믿음 바울이 살기가 등등했지만 결국 그도 그 마음속에 그런 긍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그 부자고 능력 있는 족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혈연단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있었다. 우리도 그 자리에 꼭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